오늘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한번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한 그 여행길, 전도 또 가르치고 고치시고 하시는 길이셨습니다. 그 길에 이제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예정하시고 찾아가 주십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또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 그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사역의 마음이 바쁘시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밭을 갈고 소를 사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길,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시간이 갈수록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직업은 세리. 세리는 세리마태라고 예수님의 제자 한번 전한 적이 있었죠. 같은 직업이네요. 그리고 같은 분야지만 직책이 장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부자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인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또 많이 모으고 쥐기를 우두머리까지 올라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출세했다고 볼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의 그 직업이 사람들이 존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리장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조금 돌아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것을 경험을 안 해봐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사람이 갖고 싶은 모든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아가서, 또 전도서, 또 시편의 일부, 잠언서를 볼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루었지만 그것이 덧없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인이나 또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며 살아가는 것, 또 성도로 불리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 복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꼭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리장은 본인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다 어느 정도 이루는 사람이었지만 일부 자책하는 모습도 있고 불만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무언가 채워지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로, 만나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역이 지금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 강원도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내려온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강원도에서 서울 올 때는 이제 지도상으로는 내려오는, 남쪽이니까 내려오는 거지만 서울을 높은 데로 보고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북쪽 지역에서도 서울로 올라오고 남쪽 지역에서도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남쪽이지만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서쪽으로는 해변이 있는 가이사라,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많은 그 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관문인데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 삭개오는 그러한 지역에서 꽤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에게 세금을 뜯어서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본인이 가지고 또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못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또 착복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동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 심지어는 죄인으로 취급받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세리 마태와도 같은 처지였는데 그럼에도 세리장에다가 부자였던 삭개오가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그 갈급함이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급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궁금증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갈급해야 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예수님과 반대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고대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곁길로 새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채워질 것 같은 마음도 막상 채워보면 돈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채워지질 않아,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던 이 마음,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도 현대인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과는 관계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해지고 또 부유한 마음이 들 텐데 늘 채워도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채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잠깐 기간 동안 제가 제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상 소유를 하고 보니 그 집 자체가 명의는 제 것인데 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속을 보면 융자를 받아서 늘 갚아 나가야 되는 그 상환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늘 급급하게 되고 쪼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집이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집이 있는 사람으로 과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집을 통해서 또 다른 유익성, 요즘 뭐 부동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또 관심을 두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 심령이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믿음이 이제 없을 때에, 믿음이 있기 전, 또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삭개오와 같이 원하는 것을 일부, 많지도 않은 것이죠. 조금 갖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제게도 있었고 아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동행하는 삶이 복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부욕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또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전반전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궁금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실 때에 온 인류를 구원, 대속물로 주셔서 그 대속물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역사를 마음에 두시고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개개인들의 필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얻고 또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말씀이 4절 말씀인데 앞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돌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두 번째로 사옥개오가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 은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이제 체구가 보통 사람보다는 좀 왜소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죠.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또 작으니까 보이지가 않겠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대한 것입니다. 외모에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갈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갈급해지기를 원합니다. 일부 가져도 우리에게 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찬송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 없이 선한 것은 자기 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에도 보고자 하고 4절에도 보기를 위하여 달려가고 또 앞서가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적극적인 사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도 적극적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 은혜를 풍성히 젖으면 말씀을 저절로 읽게 됐고 말씀이 달고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우리가 갈급해하고 기대하고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습니다. 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때와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병, 나병, 중풍, 손 마른 자, 혈루병, 온갖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못 보는 자,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나 또 나인성 과부의 독자나
나사로 같은 사람은 살리셨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리시진 않고 육신을 살려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또 수명이 되면 또 죽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등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쾌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 더욱 민감하시기를, 적극적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분, 핸디캡 따지지 않고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예수님께 갈급해하고 적극적인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도 무화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나무 그늘 아래서 읽었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나무 아래에 있었던 때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또 사람의 눈에 들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세상 것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되듯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도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리장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멀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갈급한 마음을 미리 아시고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집에 유하며 교제하며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의 처소가 되셔서 함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행실이 옳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변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얻은 후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참된 회개를 실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제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은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감사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한 것이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또는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율법에서 기준해 준 것보다도 더 많이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믿음과 회개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실천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행실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성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세상을 얻은 사람, 그러한 기분이 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한 그 순간이 우리들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할 때에 뭇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심령에 죄인이었던 자가 회개했다고 깨끗해졌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또 세상적으로 볼 때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복이 내 믿음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찾아오심,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실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 자손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갈급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만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진리를 믿고 자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서 있다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쫓아간 적이 있었죠. 18장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환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쁘게 영접한 것, 이것처럼
1500년 후에 삭개오가 그 믿음을 본받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찬하신 것. 유대인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본받고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믿음이 부자 청년과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그 다음에 교제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 후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또 더욱 새로워져야 할 텐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길을 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광경들이 남녀 서로 대립하고 있죠. 노소, 빈부, 또 노사 전부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가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성한 이 말세의 시대에 회개에 합당한 행실로 잃어버린 자 구원 얻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